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혹시 가능하시면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셔서 이 성경 봉독도 예배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어나서 성경을 봉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으면 가지고 오셔서 제가 되게 놀라는 얘기 들었는데 이제 초등학교는 교과서가 없답니다. 이제 패드를 애들한테 준대요. 그래서 다 패드로 공부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넘기는 책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읽지 않는데 집에서라도 책을 좀 읽게 해야 되는 이게 감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좀 따뜻하고 이게 보는 또 이게 다른 맛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이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성경책을 갖고 유치부 애들도 성경책을 갖고 옵니다. 교회 올 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갖고 오셔서 주일에는 우리가 같이 본문을 펴고 같이 읽고 하는 은혜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교회가 이제 막 개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거나 장례를 치르거나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 이제 막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다 보니까 떡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해왔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상태에서 계속 가면 이제 장례가 무서워지고 결혼이 무서워지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아예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이제 않으셔도 우리가 제가 또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고 만약에 이제 하시겠다 하면 무기명으로
무명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또 누가 했는지 다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저희가 좀 진행해서 하고, 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게 나중에 이 떡값이 이게 너무 무서워져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때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정리하고, 저희 2026년부터 저희가 그렇게 무명으로 만약에 하더라도 진행을 하고 감사함으로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우리에게 또 먹을 것이 넘쳐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이 그래야지.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이 강력한 도전과 유혹을 우리가 함께 이겨내고 주님 앞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계속 우리는 지금 정체성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눴냐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혹은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단련되는지를 나누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나눈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에게 얼굴빛을 비추고 주목하고 너희에게 큰 복을 쏟아주기를 원한다고.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뭘 해면 뭐 오직 하나 주님의 말씀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거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신 게 없었어요. 그냥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정말 큰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강력한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던 너희들의 어떤 세계관과 정체성과 가치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하는 강력한 율법을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대신 못 해줘요.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선택인 거죠. 출애굽은 은혜였어요. 은혜 위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려면 이거는 또 은혜로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어떤 영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과반수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아니요, 과반수 이상보다 더 많다고 봐요, 훨씬. 근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음 안에 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은혜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홍해를 건넜나요? 애국 군대보다 강한 군사력이 있어서 애국 군사들을 물리친 거예요?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유, 선택한 이유 이야기하시는데, 색깔이 보이시죠? 뭔가 막 뛰어나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다만, 여호와께서 다만,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이끌었다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신, 속된 말로 거저 먹기와 같은 전적인 은혜였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기만 하면 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은혜를 누린 거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그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내가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저먹기 같은 전적인 은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몸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해서 나왔지만 자,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개월 동안 시내산에 올 때까지 주로 뭐 했냐면 계속 불평하는데 불평 내용이 황당해요. 고기를 먹었다도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고기 굽는 가마 옆에 있었다. 고기도 먹지도 못했어요. 근데 옛적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스데반 집사 역시 죽기 전에 설교하면서 사도행전에서 그들의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출애굽을 했어요.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수준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의 수준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도요.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펑펑 우는데도 여전히 온갖 죄악과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기준 그대로 사는 저를 보게 되던데요. 저만 그런 것처럼. 그렇잖아요. 수준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고요. 몸은 우리의 영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본능과 습관과 가치관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이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오해하는데 이게 구원 조건이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정체성 매뉴얼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 앞에 반드시 나오는 게 내가 다 줄 테니까 이거는 니들이 해야 돼 하는 게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대신 못 해줘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대신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예요.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패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근데 성령까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이건 너무 심각한 거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조건절에서 중요한 건 if 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만일 하면서 말하는 상반절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야 후반에 나오는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 상반절을 계속 무시해요. 그리고는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심산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출애굽이 위치의 이동이라면 율법은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정말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멀리 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걷겠어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계속 내 욕정과 내 정욕과 내 생각대로 가는데 어떻게 그 걸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아무리 물어도 답은 하나예요.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다. 내년에 기노스코 다시 시작하잖아요. 꼭 읽으세요. 도전하세요. 제가 또 도전하다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창세기 끝날 때쯤 되면 이제 한 3분의 2는 떨어져 나갈 예상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창세기인가? 이러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그걸 계속 읽다 보면요. 이게 그날 읽는 구절이 희한하게 나한테 힘이 될 때가 많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의 비기는 뭘까? 내 인생을 살아내는데 이 말씀을 막 기대하면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낸다. 율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도 보세요. 6절. 자, 이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진입을 목전에 두었을 때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져야 되는, 그 40년간 정말 너무나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이 결국 또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가야 되는 길이에요. 다른 건 은혜가 많아요. 근데 이 영역은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 영적인 신분은 변화됐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과 같아요. 근데 그런 내가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기억하고 지키며 변화하는 걸음을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6절 다시 띄워주세요. 이걸 안 해요, 내 삶에.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강조되는 건 항상 이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삶의 변화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근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모르고 성령의 감동을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겠지만 2026년 우리 순전한 교회 표현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동행이 무엇인지를 신년 새벽 예배 때 계속 나눌 거예요. 이 동행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이 부분이 흔들리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중요한 건 지금 그 임재가 내 안에 공허함으로 다가온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근데 오늘 말씀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말씀했는데,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면. 그래서 뭐 때문에 안 될 것 같은지를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뭐가 될지를 보면서 염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깊이 심어놓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변화의 걸음을 강력하게 막는 요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마구 흔들어대는 강력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7절부터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네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했잖아. 그런데 이제 가나안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만나는 가나안은 어떤 곳이 될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7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아름다운 땅. 이 땅 마음이 막 열렸을 거예요. 광야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는 곳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 근데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셔야 돼요. 그 물이 없어서 죽잖아요, 광야는. 근데 새로운 땅은 그냥 어디서든 마실 물이 막 풍성한,
막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포도, 이게 그 당시 최고의 맛있는 음식인 건포도를 만들 수 있는 포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단 건포도가 막 최고의 음식이었으니까. 포도가 나오고 무화과와 막 그 단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뭐의 소산지요? 꿀의 소산지. 광야에서는 꿀이라는 걸 맛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9절 보시면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또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뿐만 아니라 땅 자체가, 돌은 철을 내고 산에서는 동을 캐고, 그러니까 그냥 금은 동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땅인 거예요. 이제 들어갈 가나안이 그런 곳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먼저는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은 광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부족함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에서 이런 얘기 나올 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선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세요. 균형 있게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번영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은 풍요를 싫어한다는 잘못된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우리에게 선한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자, 12절부터 14절 초반부까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근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기가 막히죠. 집을 짓는데요, 맨날 돌아다니다가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재산이라는 게 모여지는 거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풍요가 찾아오면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단지 기억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 사람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이 죄된 사람의 습성이 풍요가 오면 이걸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단지 기억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광야에서는 이게 다른 길은 없으니까 맨날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야 됐잖아요. 근데 풍요가 오면 묻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펼쳐지죠. 생존 정도예요.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해질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뭐냐면, 그리 될 때 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한다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결정은 하나님 없이 하고, 시간표도 하나님 없이 짜고, 돈은 하나님 없이 쓰고, 관계는 하나님 없이 운영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정체성의 위기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내 걸음에 강력한 반대가 될 수 있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 중에 강력한 요소가 뭐냐면 풍요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단순히 목에 힘주고 막 이러는 걸 교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요, 원인 제공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대신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참 신기하게 얘네들이 어떻게 걸어온 애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풍요가 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
풍요로 인해 타락한 정체성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했다, I did it. 내가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기가 막히게 17절 앞에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니들이 누구냐? 14절 하반부부터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키세요. 너희는 애굽 종되었다는 땅에서 그렇게 내가 물도 없이 건조한 땅,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를 지나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지 않았냐? 하나님이 내시는 반석의 물을 마시며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40년을 걸어온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니들이 거기 들어가면 다 니들이 했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자 그들은 과거의 은혜를 싹 지우고 현재의 결과물만 보면서 결과물의 원인을 나의 노력, 나의 성실함, 나의 지혜로 돌린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병에 걸립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상실입니다. 내가 했으니 감사할 이유가 많이 없죠. 내 권리만 남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이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는 불안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불안이 덜해요. 그런데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서 불안이 많이 사라집니다. 제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해도 전 진짜 불안의 비읍도 없어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불안의 비읍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죠. 거의 반협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근데 진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불안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바벨탑은 내가 지켜야 되기에 불안한 거죠. 풍요가 아주 위험한 이유는 풍요가요, 우리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게 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계속 강조가 되겠지만 배부름은 감사로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배부름이 감사가 아닌 당연함이 되면 그때부터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중에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 역경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역경을 견뎌낼 수 있다면 그 역경을 견뎌낸 사람 중에 100의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 100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역경을 이겨낸 100명 중에 하나 정도가 풍요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진짜 힘든 게 고난 중에서는요, 이 사람이 간절해지니까 주님 앞에서 굉장히 이게 순해져요. 주님 의지하고. 근데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언제 밧세바 그 유혹에 넘어집니까? 가장 평안할 때, 전쟁 나가지 않아도 될 때. 우리는 흔히 고난을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여기거든요. 근데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고난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풍요로부터 올 수 있어요. 광야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매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움직이지 않으시면 나는 한 발자국도 못 되는 거죠. 만나를 안 주시면 난 굶는데.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일부러 겸손이 아니라 그냥 내가 거지인데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내 통장에 잔고가 넉넉해지면서 서서히 그 절박함을 잃어버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배부름은 축복이에요. 배부름은 축복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배부름이 영적인 마취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내가 가진 것을 소유하는 소유자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하는 일이 잘 풀리고
계십니까? 네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가 가장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그것이 내 영혼의 정체성을 갉아먹는 영적 치매의 시작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이루고 절대로 그 생각을 내 마음에서 자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풍요의 때에 그러면 막 내가 막 이루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나를 막 잠식하고 있는 그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두 가지를 도전할 거예요. 두 가지. 오늘 말씀이 도전해요. 그러지 않도록 너희가 이거 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들도 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라요. 1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명적인 정체성의 위기 앞에서 특별히 풍요라는 상황들 속에서 단 하나의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고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뭘요?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 능력의 원천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일했고 내가 밤새워 공부했고 다 사실이에요. 내가 성실하게 사업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지만 성경은 묻습니다. 그 땀 흘릴 건강은 누가 주었는지, 그 공부할 지혜는 누가 준 것인지, 그 사업의 기회와 타이밍, 너무나 중요한 그 때와 이끄심은 누가 허락했는지 18절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이요. 내가 막 열심히,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 진짜 열심을 다하면 열심을 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상하게 그게 내가 한 것 같이 와요. 다 와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을 그대로 품으면 이게 자살골이 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요, 보여주시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취는 하겠지만 항상 우리의 정체성은 받은 자가 돼요. 어치버가 아니라 리시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를 뚜렷하게 막 뭘 해서 막 성취하고, 물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 자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걷는 걸음을 반드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성취하는데 어치버가 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물질, 자녀, 재능, 직분. 여러분 헌화식이 사실은 저희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가 헌화식을 했지만 어찌 보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서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걸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지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제가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얘를 얼마나 어렵게 키웠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받은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키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걸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 생고생을 했는데 이게 이러면은 이 바로 원수막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주셔도 그게 계속 나를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그게 계속 나를 무너뜨리니까 그러던데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강력하게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데 이게 그 사람을 망가뜨리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경험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빈몸으로 가는 거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러니까 자녀가 뭐가 잘 되면 여러분 목숨 걸고 가르치셔야 돼요. 너 이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이야. 아, 뭔 소리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계속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툭 튀어나와요. 자녀들한테. 그냥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 가지고 걷는 걸음이 필요하죠. 풍요할 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원천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 그러면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면 바로 뭐가 일어나냐면 예배에 문제가 일어나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풍요의 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어야 되는 게 뭐냐면 참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풍요가 오면 우리는 뭘로 이어져야 되냐면 찬송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하셨습니다.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 개그맨 중에 좀 죄송한데 이게 얼굴이 못생긴 걸로 굉장히 유명한 키가 큰 개그맨이 계세요. 성 얘기하면 다 알 것 같아서.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그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우리 국내 전도행 팀이었어요. 걔 고3 때. 그래가지고 같이 전도행하는데 이게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고3인데. 막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다 됐고 한 팀에 한 10명 정도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막 화장실 못 기다려서 똥 싼 것도 막 다 닦아주고 막 애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개그맨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대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그맨으로 유명해지면서부터 주일 성소를 안 나갔대. 참 신기하다니까요. 이 사람이 내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걸음을 놓치기 시작했대요. 참 신기해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막 그렇게 간절하다가 이루어지고 나면 사람이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저는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럴 수 있구나 생각이 돼요. 얼마나 간절해요?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교를 딱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여긴 좀 그래도 한국은 덜해요.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애들 중에 진짜 거의 한 10% 남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다 교회를 떠나고 하다가 지금 보니까 30대 중반쯤 되니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왜요? 인생에 굴곡이 오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풍요의 때에 예배자로 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내는 거죠. 16절을 보면 위로가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시켰는가? 40년 왜 필요했는가? 자, 16절 보세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어떻게 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자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며. 복을 받으려면 낮춰져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도 너무 막 이렇게 다니세요. 이렇게. 이게 제일 좋아.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아유,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뭐, 목사, 죽는 거예요. 자, 복을 받으려면 그냥 겸손해야 돼. 너무 매이지는 마시고요. 그냥 겸손해야 돼요. 낮추고 시험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려고요. 복을 담을 그릇으로. 그 40년 동안 복을 담을 그릇을 애들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보세요. 40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가나안 들어가니까 다 넘어져요. 사사기 시대 말미에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 특별히 이 아론의 자손들이 해야 되는데 아무 집 하나 제사장 막 시켜버려요. 말씀도 잊어버리고 기준도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콩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뭘 훈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대들이 있으셔야 돼요. 훈련의 과정을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실패와 고난이 굉장히 좋은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한 성도님이 자녀가 대학에 이번에 실패해서 펑펑 울며 저한테 온 거예요. 펑펑 울면서. 근데 나갈 때는 웃으며 나갔어요. 왜냐하면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1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지긋지긋한 1년처럼 보여도 제가 뭘 얘기했는지 아세요? 공부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랑을 쏟아주라고. 괜찮다고 하라고. 그리고 격려해 주라고. 응원해 주고 사랑해 주고 애 데리고 좋은 데 여행 가라고. 그리고 너 수고했다고 해주라고. 그러면서 격려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요 좋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아져서. 제가 보니까 계속 어릴 때부터 이게 성공의 걸음을 걸었던 분들이 맞는 위기는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릇을 준비하는 그릇으로 자라면 항상 그런 삶이었다 보니까 조금 좋아지면 거기서 날개를 다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맨날 막 힘든 교회들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 갖춰진 데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개척할 때 또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오니까 또 괜찮아요. 또 예전에 했던 거 기억하면서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참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의 자리, 풍요의 자리에서도 참된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고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받는 책이 있는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에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인데 여기 보면 사람이 두 종류가 있대요. 쫓기는 사람, driven person. 그 다음에 부름받은 사람, called person. 그러니까 이 둘로 사람을 구분하는데 뭐냐면 이 쫓기는 사람, driven person은 자신의 성취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늘 바쁘고 불안하고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기에
실제로 그분도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성공 앞에서도 차분하고, 오히려 성공의 자리에서 차분하고, 실패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지 쫓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건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쫓기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부름받은 인생이냐?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체성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풍요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러분, 정체성은 내가 가진 소유의 크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은혜의 깊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뭘 많이 가져서 내가 자신감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달을 때 건강한 정체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고 막 비교의식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랬던 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속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니까 상황은 정말 더 안 좋았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원래 이런가 싶을 정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은혜의 깊이가 나를 쫙 채우기 시작하니까 내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나는 나인 거예요. 담담해지고 오히려 내 연약함을 내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지게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걸음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걷기 시작하고 내 페이스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건강한 정체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의 깊이가 여러분들 안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3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 원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에 대한 감사. 하나님, 내게 이 일을 행해 주셔서 감사, 내가 이런 일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결과를 얻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원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라요. 월급을 받았을 때, 승진할 때, 자녀가 잘 되었을 때 내가 고생했지라는 말 대신 하나님이 능력 주셨지라는 입술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어 습관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지켜낼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좀 격려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어요. 마침내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전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릇을 빚고 계신 거예요. 목적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찬양을 드높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와서 막 찬양하는 거요, 여러분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라고 어둡게 해놓는 거예요. 주무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라고. 맘 같아서는 끝까지 어둡게 해놓고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게 하고 그냥 딱 가면 제일 좋겠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세요. 이 시간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에요.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겸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은 한마다 드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가나안의 풍요는 우리를 타락시키는 독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아름다운 도구예요. 근데 잘못 사용하면 우리를 치명적으로 무너뜨리는 독이 되는 거죠. 내 능력과 내 손, 내 힘이라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겸손의 옷을 입읍시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셨고 풍요로운 땅에서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편안해졌다고, 내 손에 쥔 것이 조금 늘었다고
마치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내 능력으로 얻었다는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겸손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공의 자리에 더 무릎 꿇는 내가 되게 하시고 배부를 때 더 간절히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준비하시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고백하세요.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목소리 높여 더 고백하세요.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 교회여 함께 고백합시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그 놀라운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예루살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 그가 구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을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전심으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걸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언제나 놓치지 않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었던 교만과 내 안에 있었던 나로부터 시작되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다 정리하오니 이 시간 주의 은혜로 걷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긁어내는 시간이에요. 귀경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새롭게 바꾸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분명한 믿음의 시선 놓치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음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신, 하나님의 진리함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사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시는 당신의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오니 성령의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나아가는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쫓기는 사람입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불안과 염려와 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하나님 이 중심에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걸음을 걸어내는 걸음 포기하지 않고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나를 쫓기는 사람에서 부름받은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안에 특별히 있는 그 불안, 그 두려움,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내가 이루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되신 걸음을 분명하게 인정하며 이 부분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그런 분들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 내가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부름받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만만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가운데 서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새해를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 올려드리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미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하나님, 내가 준비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마침내 약속하시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에 처하게 하거나 부유한 데 처하게 하거나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자로 훈련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 순전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면 좋겠어요. 장소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좋은 그릇으로 서는 우리 순전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과 성도님들과 교회가 함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정체성, 하나님의 그 부르심 흔들리지 말고 주님 붙드세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찬양하시고 하나님 소망하며 믿음으로 감사히 사시는데 지금의 걸음 걸어내게 하시길 원합니다. 소리의 크기로 나의 정체성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서 나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해주시는 역사를 아버지 다시 한번 원하게 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넘치시옵소서. 위대하니 감사하세.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는 주시옵소서.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손을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하나님, 내가 가진 소유의 크기로 나의 정체성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누리는 은혜의 깊이로 풍요한 중에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그 은혜의 깊이로 나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참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온 줄 알았고 내가 이룬 줄 알았고 내 힘이라 생각했던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호흡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참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해질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그렇게 은혜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예상치 못한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걸어내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큰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그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이유는 낮추시고 겸손히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하며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한 심령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이 터져나오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